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라기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용광로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주 뜨거운 불을 말하는 것이죠. 이 불은 심판을 말하는데 이 심판의 때는 언제냐 하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다 지푸라기 같이 그렇게 불태우듯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왜 이러한 심판으로 표현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자로 명확하게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하심과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푸라기와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치료하는 광선, 구원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한 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막 뛴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표현하잖아요. 갇혀 있다가 외양간 밖으로 나와서 즐겁게 뛰어다니는 그 송아지처럼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사탄을 흑암 가운데 가두시고 무저갱에 가두시는 십자가로서 사탄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악인을 밟고 사탄의 세력을 밟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우리들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들과 맞서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미리 올 것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호렙 또 시내산 거기에서 주신 법도 율례와 법도
십계명과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법 또 우리가 예식에 관련된 것은 일종의 모형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의미의 그 예식과 예법으로 바꾸셨죠. 그래서 예전에는 가축으로 우리가 대속을 했다면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의 죄사함을 받는 것,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어떤 성막,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하는 그 성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구약의 그 모형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본질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살인하지 말라,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율법을 지킴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더 완벽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의미하는 그 본질을 지키고, 그리고 율법을 더 우리들의 심령에 이르기까지 변화되는 모습으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을 다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앞에서 하나님께 자기들이 먹을 수 없는,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그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다시 어떤 온전한 가축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써 대속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4장 1절에서 보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초림.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엘리야의 역할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것이 그 역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리야가 올 것임을 그들이 기다려왔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이 딱 정의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을 왜 엘리야라고 했느냐? 엘리야의 사역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했던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행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역을 했죠. 그리고 그 사역의 핵심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결국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자녀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아들을 우리에까지 보내시면서 또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로 내가 그 땅을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장 그 5절부터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이제 잉태될 것임을 천사가 예언하는 거기에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올 것이다. 말라기의 예언에 대한 성취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역할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다 말라기 4장에서 예언된 내용을 성취하는 것임을 천사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은 명확하고,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의 중요성, 단지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모든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금년 한 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이 귀한 사명을, 그리고 우리가 늘 해야 될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을, 또 우리들의 헌신과 결단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